합니다. 주인 아저씨가 화는 나지면 어떻게 땀 뻘뻘 흘리면서 이 동전을 다 주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또 토끼가 왔습니다. 와서 콜라 7병을 달라고 합니다. 안 팔고 싶지만 그래도 돈은 벌어야 되니까 콜라 7병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토끼가 10,000원짜리를 주면서 거스름 돈을 달라고 합니다. 이 주인이 이게 찬스죠. 그동안 이게 화가 났던 게 많았는데, 이번에는 내가 복수할 기회다 생각을 하고, 옛다 거스름돈이다 하고, 100원짜리 동전 51개를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토끼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아저씨는 마음이 후련했어요. 갚았으니까. 근데 이 얄미운 토끼는 동전 2개만 들더니 콜라 7병 추가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저씨가 던진 동전 49개를 또 이렇게 속을 쓰리면서 이렇게 다 주워 담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를 힘들고 괴롭히는 토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토끼에게 뭔가 이렇게 복수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 또 실제로 복수를 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보면 복수를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왜냐?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신 푸시킨은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픔의 날을 참고 견디면 머지않아 기쁨의 날이 오리라. 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은 기회만 주어지면 우리를 사람을 속이려고 하고 또 속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세상에 물들어 살다 보면 우리 역시 남을 속이려고 하고 또 남을 속이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어두운 세상 권세를 잡은 악한 영, 이 악한 영은 바로 거짓 영인데 이 거짓된 영에게 속한 사람은 이렇게 남을 속이고 남을 비난하고 그리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성도들을 늘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걸림돌이 됩니다. 역으로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면 늘 세상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 살아갑니다. 오히려 성도가 이웃에게 걸림돌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걸림돌은 모두를 다 불행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짓과 진리가 싸우면 반드시 진리가 이긴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정의, 진리대로 살면, 의롭게 살면 장수한다, 이런 가르침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세상이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이 잘 안 맞는다는 걸 잘 알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도 우리의 경험입니다. 성경도 세상이 이렇게 불합리하고 부조리하다는 걸 잘 알아요.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오래 산다, 장수한다, 복받는다 그러지만 성경 태초의 인간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 그에게서 난 두 아들, 가인과 아벨 중에 누가 의인이었습니까? 그런데 의인이 악인에게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성경에서도 의인이 오래 산다, 장수한다, 복받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에도 시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행악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라.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원래 하나님의 뜻은 진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정의가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정의롭게 사는 사람, 효도를 하며 사는 사람이 오래 살게 돼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누가 이루며 살아갑니까?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다 생각이 시시각각 달라요. 여기에 만약에 50명이 앉아있으면 50명의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 합한 생각도 있지만 어떤 생각은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생각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달리 인간이, 사람이 악하고 약해서 그렇게 자꾸 부조리하게 돌아간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 시편 37절 말씀, 37편 말씀처럼 성도는 세상이 너희들 때문에 그렇게 악하게 돌아가지 않냐. 그러니까 불의한 자들이 부자가 되고 출세하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하지도 말고 시기하지도 말고, 또 성공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차라리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그 일 따라가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요지경입니다. 정직한 사람이 사기당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정직하게 장사하는 사람이 빨리 망하기도 합니다. 법 없이 살아도 될 것 같은 그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갑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오래오래 살아야 되는데, 부모가 혹은 자식이 부모가 병들어서 간호를 몇 년, 1년, 2년, 3년, 4년 하다 보면 오히려 이 자녀가 병든 부모보다 더 빨리 세상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거짓과 진리가 싸우면 거짓이 선정가를 부르는 것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세상입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 내 자신이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세상을 만들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세상에 던져져 있습니다. 던져져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아까 말씀처럼 그 세상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리고 나도 저렇게 살아서 성공해 봐야 되겠다는 그 생각도 하지 말고 이 정의의 편에서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거짓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거짓말한 영입니다. 그래서 거짓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다 거짓에 순종하도록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합리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거짓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도 잘못된 줄을 몰라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걸 따라가지 말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죄악의 상징으로 보기도 하고, 혹은 거듭나지 못한 인간의 본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인간의 본성, 이것이 이제 세상이다 하는 거죠.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들,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만들어지는 것들, 이것이 세상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할 때 그 세상이 아니고 우리의 나쁜 본성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외형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그럴듯해 보이고 고상해 보이든 혹은 저질스럽게 보이든 추하게 보이든 관계없이 그것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내 속에 거짓이 있어서 그걸 사람을 아주 아름답게, 사람을 유혹을 해서 정말 선하게 보여도 뭡니까? 그것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이다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힘들게 합니다. 이런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들은 두려워집니다. 그리고 뭔가 불안해집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다 그러하시겠지만 살아가면서 풍파를 겪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있고 풍랑이 있고 그리고 무거운 짐들이 다 있습니다.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마음이 평안하고 경제적인 안정을 찾고자 하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그것을 찾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고 또 불가능한 일이다 하는 겁니다. 세상을 믿고 사는 사람은 언제나 그 세상에 흔들립니다. 세상을 믿고 살기 때문에 세상이 바뀌고 세상이 달라지면 내 마음도 바뀌고 나의 삶도 뒤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흔들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패배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잡아먹는 그런 약육강식의 세상입니다. 먹느냐 먹히느냐, 이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전쟁터와 같은 곳, 이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일했는데 어느 날 아침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내가 이렇게 큰 공을 세웠는데 왜 나를 자르지? 이거 너무 심하지 않나? 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도 인정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능력은 성과 위주로만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성과가 없는 훌륭한 과정은 필요 없어요. 현대사회는 이미 남을 밀어내고 상처 입히고 심지어는 그가 죽어가는 것을 못 본 채 내버려 두고서라도 내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내 생명을 유지하고 또 자신의 목적만을 향해서 돌진해가는 그런 현실이 오늘 우리 사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적자생존이 아니라 강자생존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죽느냐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죽느냐 죽이느냐, 이것이 통하는 사회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나라는 1등을 좋아합니다. 올림픽 경기에 보면 은메달을 따도 눈물을 흘리고 고개를 숙입니다. 이건 동네 학교 운동회에서도 1등 하는 거 그거 다 합니까? 그거 힘든 거예요. 저 보기 어떤지 몰라도 저도 이렇게 초등학교 때 던지기 선수 되고 중학교 때는 축구 선수 스카우트 대회가 가기도 하고 운동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이 뭐 국민체육대회, 도민체전 나가는 것도 이게 영광이에요, 사실은. 근데 거기 가서 이게 1등을 했다? 대단한 큰 영광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1등만 우대를 해요. 교회에서도 올림픽 금메달 딴 사람들만 불러서 간증을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든 교회든 다 1등만 원하는 거예요. 오로지 행복은 1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사회에서 학교에서 1등을 하면 애가 행복합니까? 절대로 안 해요. 1등을 하는 순간 더 불안해집니다. 내가 언제 2등으로 내려갈까?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가 싫어할 건데. 그래서 몇 년을 노력해서 1등 올라갔을 때 애들이 자살하는 경우도 있어요. 엄마 나 봤지? 나 1등 했지? 엄마 좋지? 하고 목숨 끊는 애들이 여러 명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1등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2등부터는 말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1등만 기억하는 이 사회,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과연 정상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승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승자, 정말 성실하게 거짓 없이 노력을 해서 내가 저 자리에, 저 직장에 취직할 수 있을까? 요즘 우리 사회도 보면 이 낙하산으로 이렇게 찍어서 백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많죠. 두 자리도 아닌 단 한 자리뿐인 저 정상을 차지하는 사람들에게는 보통 사람이 알 수 없는 많은 사연들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부정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야비하고 비열한 행동도 멈추지 않았을 겁니다. 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떨어뜨렸을 겁니다. 그들은 조직 내에 파워게임을 즐기고 이익을 위해서라면 배신도 물 마시듯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공의 요인이 착하고 혹은 성실하고 열심히만 가지고 있었던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승리는 무엇이겠는가?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승리의 명제는 4절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입니다. 부활절 6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에 주어진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새롭게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씩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새롭게 태어나려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절을 한번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아멘. 그것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바로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바로 세상을 이긴다고 합니다. 우리가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세상은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 세상 그럴 때 하나님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살 때 세상하고, 여기 세상 다른 거, 여기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물질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정욕적이고 탐욕적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약육강식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아주 험악한 냉혹한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기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중심적이 되어서 남은 돌아보지 말고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사람들과 경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 세상에 보내시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하시면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양 같은 성도들이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냐 하는 거죠. 그리고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이 우리를 죽일 수가 있어요. 내 욕심, 내가 하고 싶은 말, 이 속에서 굴뚝처럼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힘입어 살아가는 그 길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그 고별 설교를 하시고 제자들이 들을 때 대단히 두려워하고 불안했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무기력하게 완전한 패배자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그거 뛰어내려와 봐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겠다고 했을 때 뛰어내려오는 것이 뭐예요? 강한 겁니다. 세상이 볼 때는 사람들이 욕하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억울한 것을 초래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일이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했습니다. 인내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못 참습니다. 내가 성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닮자고 하면서도 열심히 나와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다 하면서도 이거는 못 참아요. 이건 못 참으면 다 못 참는 겁니다. 그것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들처럼 우리가 불안에 떠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난 당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래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승리를 우리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도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 본 적이 있습니까?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만나보지 않고도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거 기적 아닙니까?
우린 늘 뭔가를 대해봐라, 증명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원토록 살아계신다는 것과, 그리고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어요.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거듭난 자가 아니면 결코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우리의 구세주다 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고 이 자리에 앉아 나와 있을 필요성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도 이기셨습니다. 죽음으로써 이긴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는데 자기가 죽음으로써 죽음을 이긴 겁니다. 파도를 타는 사람이 파도와 맞서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파도를 타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고향에 자전거 한 대가 들어왔어요. 뭐 다 이제 똥 자전거죠. 똥차인데 자전거 한 대 들어오니까 동네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 자전거가 들어와가지고 밥만 먹으면 그 집에 가 자전거 구경해요. 근데 우리 형 둘이가 싸웠습니다. 우리 큰형은, 우리 작은형이 그렇게 했어요. 자전거가 넘어질 때는 반대로 핸들을 꺾어야 안 넘어간다 이러니까 우리 큰형님이 좀 똑똑한 것 같아. 야, 이 바보야, 그럼 자전거가 더 넘어가지. 근데 저도 마음으로는 우리 작은 형에게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아니, 넘어지는데 넘어지는 쪽으로 돌리면 이게 더 넘어지지. 반대로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이제 늦게 자전거가 많아지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넘어질 때는 내가 넘어져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넘어지는데 넘어지지 않으려고 꺾으면 지는 겁니다. 쓰러지고 망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그렇게 죽음을 이기셨고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산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우리는 언제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안에 계신 바로 성령 하나님이 세상에 대한 승리를 보장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마가복음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헤치고 나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 힘을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써 세상의 어떤 악한 영의 공격도 다 물리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새롭게 태어나려면 이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1절 아까 중간까지 읽었죠. 1절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자니,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읽겠습니다. 또한 시작.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에게서 난 자, 예수님도 우리도 그에게서 났다. 그럼 우리도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정말 열심히 사랑하는데 성도를 사랑하지 못해요. 참 병이 들었는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 동료 그리스도인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바로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요한 1서에서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를 사랑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창조해 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것, 바로 내 옆에 우리와 함께,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바로 다른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따라온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를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이 세상을 이깁니다. 내가 하나님은 열심히 사랑하는데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절대로 세상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옆에 있는 성도, 우리 형제를 사랑할 때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는 것이 뭡니까? 저 사람 믿음이 좋아 뭡니까? 우리는 보통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그거 아니에요. 저 사람 잘 믿는다 하면 정말 주님처럼 사는 거예요. 아, 정말 주님을 본받아서 잘 살고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본받는다 하는 것은 주님이 가신 곳에 나도 갑니다. 찬송가의 아골골짝 빈들에도 그런데 저는 그 찬송가 제가 교회 공적 예배에서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어요. 왜냐? 저는 아골골짝 빈들에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셨다. 그럼 나도 거기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나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극치는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피로 한 형제 자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혈육의 정을 갖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피로 한 혈육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 입장, 자기 생각만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선한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뭡니까? 서로 이해하고 관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 귀담아 들어주는 겁니다. 경청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사랑하지 않고 내 중심적인 사람은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관계없어요. 저 사람 말만 끝나면 내가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딱 대화가 틈만 나면 내가 들어갑니다. 대화할 때 정말 힘들어요. 그건 역시도 뭡니까?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은 이해하고 관용하고 베풀어주고 관심을 갖고 들어주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동료 그리스도인의 사랑으로 그리고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새롭게 태어나려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2절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누가 세상을 이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계명을 지키는 자, 그가 세상을 이깁니다. 구약 시대에는 계명을 지키기가 힘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호렙산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 십계명과 율법을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내용이 그거예요. 그걸 쌍무계약이라 그러는데 너희가 내 계명을 듣고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계명을 지켜야 돼요. 지키지 않으면 백성 관계가 끊어집니다. 부부 관계가 깨져요. 그래서 율법의 짐이 무거웠던 겁니다. 내가 이것을 지켜야만 내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이 아마 큰 어려움이고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편하게 믿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왜 지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걸 안 지킨다고 해서 관계가 깨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이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것은 무거운 사람들 끝에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가벼운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계명은 무거운 짐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을 때 하라고 해도 성질 나고 하지 말라고 해도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무거운 짐이 됩니다. 왜?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부담이고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어떤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라는 말씀도 하지 말라는 것도 다 즐겨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결혼하기 전에 처녀 총각 앉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조금 달라져도 결혼하기 전에는 애인이 뭘 시키면 뭐 다 듣죠. 새벽 2시에도 약 사와 그러면 어디가 문을 두드려 부숴서라도 약 사올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그런 열정적인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됩니까? 약 사와. 네가 사 먹어. 너는 발이 없냐? 나 출근해야 돼.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랑은 약간씩 이제 식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하라는 거나 하지 말라는 것이 다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다 어떤 수고를 해도 그 수고가 달고 가볍다 하는 겁니다. 아이를 기르는 엄마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려운 말씀조차도 다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즐거움으로 지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식은 아버지의 말씀이 구구절절히 옳은 거예요. 그전에는 왜 저런 말을 자꾸 해 그러지만 이제는 다 감사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혹시 못 지켰더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를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이번 이렇게 해서 못 지켰습니다. 다음에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또 열심히 노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더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자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들입니다. 지키면 지킬수록 더 은혜가 되고 즐거운 겁니다. 기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즐거움으로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억지로 하게 될 때 우리는 절대로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참된 순종은 뭐냐? 내가 오고 싶을 때 마음대로 올 수 있고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어떤 것이든 명령이 떨어지면 오고 가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참된 순종. 이것이 우리를 세상에서 이기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는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덧붙여 말씀드리면 무거운 것이 아니다. 바로 성경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의 말씀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도 이런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일 성수,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 관광 나와서 살 시간 뭐 한 3박 4일 오는데 이 관광 왔다가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 주일 성수나 11조나 전도나 감사나 이런 섬김에 이 이것이 의무라고 하면 정말 힘든 거예요.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억지로 하게 되면 힘이 들죠. 근데 내가 정말 이 교회 9시 늦으면 어떻게 할까? 오늘 만약에 이 예배가 없어지면 우리 교회 엄청 욕하고 갈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래도 문 열어주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문 연 거예요. 네, 다 같지만 뭐 제 자랑, 우리 자랑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 주의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 자원하는 마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를 세상에서 이기게 한다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그리스도인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도전과 갈등이 있고 또 사탄의 시험과 올무가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고 하면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부터 난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북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말고 날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료 그리스도, 저 인류 북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에서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할 때 바로 우리는 이 각박하고 점점 험해지는 이 사랑이 식어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